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10월달 하면 예전부터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은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요새는 안 쉬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 쉬고 개천절 쉬고 한글날 쉬고 또 추석이 혹시 10월달에 있으면 하여간 10월달에 빨간 날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또 10월달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억에 남는 것은 늘 운동회는 10월달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 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는 늘 생각해 보면 이어달리기, 계주가 늘 이렇게 하이라이트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림픽처럼 마라톤을 하진 않으니까 이제 이어달리기를 마지막 피날레로 해서 그 운동회를 끝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어달리기는 말 그대로 이어달리는 거죠. 이어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 그냥 달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어달리기 할 때 뭐냐면 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톤을 들고 그 바톤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뛰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이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순위가 막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막 그냥 이 바톤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것도 주워가지고 다시 뛰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 또 늦게 뛰고 막 그냥 그러는 거 보면 이제 가슴 아프고 속 터지고 그랬죠. 이번에 브라질 올림픽을 할 때 일본이 이어달리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시죠? 근데 일본의 그 이어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특출난 선수가 없어요. 금메달은 그 우사인 볼트가 속해 있는 자메이카가 가져갔어요. 근데 일본은 특출난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달리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바톤 넘겨주기를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넘겨주는 것을 잘해가지고 은메달을 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요, 이어달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가 뛰는 사람들일까요? 누가 뛰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뛰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들고 있는 바톤은 무엇일까요?
그 들고 있는 바톤, 분명히 바톤을 들고 뛸 텐데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있고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자들이 각자 삶은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달리는 길은 다르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가 넘겨받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자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느껴지고, 또 나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줘야 되는 것, 그런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지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괜찮습니다. 뭐 계속 살펴볼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되죠. 그런 관점에서 하여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몇몇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단어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가장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네이버를 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이렇게 딱 쳐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 경주 이렇게 나와요. 자전거 경주 전혀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안 나오죠. 또 경륜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몇 번을 사용했냐면 6번 사용했어요. 6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경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경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아이쿠 넘어졌구나 이거 아니라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사가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 하면 오이코노미아 하면 이코노미가 되죠.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 어떤 뜻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뜻은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 그런 어떤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모든 과정, 모든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어달리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자들이 막 다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어요. 막 그냥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처한 곳에서 막 달리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주자들이 어떤 길로 달려야 되는지, 또 얼마나 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시는 것, 마치 감독이 그런 것들을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경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경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경륜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찬 경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뭐뭐의 경륜, 뭐뭐의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 말뜻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2절부터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경륜은 경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경륜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 사람들, 여러 우리 믿음의 주자들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처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경륜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때가 찬 경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시간, 그 사건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쭉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어서 보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관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경륜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밀. 예. 그러니까 비밀은 어떻게 되죠? 비밀은 비밀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비밀이죠. 예.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가 어떤 단어가 되었을까요? 미스테리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예. 미스테리가 되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미스테리온 하다가 귀찮으니까 미스테리 얘기한 거예요. 예. 예. 미국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앞으로는 그냥 우기기로 했어요. 그냥 무조건. 예. 근데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 뜻이냐면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륜에 대해서 풀어야 될 그런 어떤 그 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2절에 경륜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륜을 깨닫게 되었다, 경륜이 나에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는 그것을 내가 그 비밀을 간략하게 전에 기록했었다, 너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었다라고 말씀하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으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이 비밀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답을 이미 알려주시면서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비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비밀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시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뭐라고 얘기하죠?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짧으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함께 읽으면 내가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던 건지 골로새서에 있던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마찬가지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륜과 비밀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영어로 하는 게 더 부드럽더라고요.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계셨나?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언제 어디에 배치하실까 하는 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던 계획들을 언제 그리고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배치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때까지 정말 비밀이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던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륜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의 경륜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공동체잖아요. 네. 함께 지체가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씀인 거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에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한정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에 드러난 것은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그것을, 그 혜택을 누리는 그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의 장면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죠?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떤 복음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의 임무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비밀의 경륜이었던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임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다고요?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졌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복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이것만은 꼭 알려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호하고 그 뜻을 전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신들 민족에게 올 것이다라고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었던 이 복음을 어디에다 맡기셨는가?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세계적인 조직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조직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다 맡기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한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급하게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에 포로되었다. 나는 이 복음의 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이 복음에 따른 새로운 사실들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교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새로운 사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정말 오늘의 그 말씀했던 그런 어떤 말씀과 전혀 다를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포로가 되었어요. 실제로 정말 그 로마에 연금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재밌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그 실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백이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던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많은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그쳤나요? 유대교가 변했나요? 유대교는 여전히 핍박하고 있어요. 여전히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믿기로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온전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과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들, 전한 말씀들을 뒤집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같은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가 전한 복음만 맞냐? 내가 전한 복음도 맞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핍박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당하는 이런 여러 고난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이 모든 비밀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에 따른 이 복음을 이제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맡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므로 이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던 그런 것들을, 감추셨던 것들을 우리에게도 또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 통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님으로 우리도 함께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뭐죠? 얘기 안 해요. 이건 오늘은 얘기 안 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말씀드릴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나에게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상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처음에 그러므로가 어떻게 들리냐면 허허허라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복음을 맡아 가지려고 하면서 그런 고난이 없을 줄 아냐? 이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있고 너희가 세상에서 당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정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어떤 잠깐의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으니,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 은혜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품은 교회, 이 복음을 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 얻고 우리 함께 정말 상속자가 되고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모든 비밀을, 정말 모든 그 율법들을, 모든 법들을, 약속들을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으로 드러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